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9절로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부터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1쪽에 있습니다. 우리 저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합독하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이 시간 인천 상황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철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 우리 큰 목소리를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제가 2월 첫 주에 백성교회 와서 오후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들었습니다. 3개월 만에 왔는데 좀 익숙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저에게 낯설고요. 시간 설 때마다 저에게 강단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리더십과 자기 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의 저서 생각의 법칙 10+1이라고 하는 책에서 맥스웰은 자기 부친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처럼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생각을 바꾸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끝에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가능성 너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활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전진했으며 대학 학장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나의 영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생각 하나만 바꿔도 이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그 믿음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요셉이라는 사람은 요셉은 성공한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요셉의 시작은 노예였지만 과정도 좋았고 마지막은 더욱더 좋았습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해서만 아닙니다. 그가 좋았다는 것은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실했습니다. 요셉은 지혜도 있었고 일머리가 있고 일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성품과 고든 성품과 정직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이런 지혜와 정직과
인정받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요셉이 지혜롭고 정직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셉이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성공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뭐 했어요? 함께. 제가 얘기할 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면은 저도 힘이 들고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물으실 때 공감하고 함께 말씀 속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셉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어요. 예. 이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김철은 목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김철은 목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자신에게 가르쳐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김철은 목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김철은 목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요, 교회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목사 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고백했던 건데,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라고 대체해 보세요. 근데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라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주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39장에서 이게 4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잘 나갔습니까?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 형통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잘못을 저질러서 여기 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믿음을 지켰고 정도를 지켰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감옥에 왔어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그 시간,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이런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고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면 보세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고민의 흔적이 별로 없어요. 당당하게 믿는 것이 뭐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보여준 삶을 통해서 보여준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게 요셉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는 뿌리치기 쉽지 않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집요한 유혹을 요셉이 끝까지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9절에 나와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집요한 유혹 앞에서 요셉이 고백한 장면이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 주인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주인의
아내 되는 당신에 대해서는 금하였나이다.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리까? 이 큰 악이라는 것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임해 주는 주인에 대한 배신, 그것을 큰 악으로 봤던 거고, 또 그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 목사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놓치고 다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애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셉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셉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은 쉽습니다. 목사는 전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의 세상과 접촉하는 부분이 너무 적잖아요, 목사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상대하는데 목사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접촉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같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찬송 부르고 이건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성경 끼고 교회 오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다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서 일들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성경 문자 공간 사이에서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상처를 받고 분노하는 그런 장면이 느껴집니까? 그런 장면이 안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 요셉은 보디발 아내를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않았어요.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내 모습이 이럴까? 우리 가끔 그러고 싶을 때 있고 그렇게 살 때가 있죠. 나를 덜덜덜 볶을 때가 있죠.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타인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것 아니고 나를 향해서도 원망하고 덜덜덜 볶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제들이 요셉인지 알아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지부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든
속리된 신이 되어서 힘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때이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루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끔 하는 거. 내가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그분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내 주권자이시고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이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한국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자기를 표출하고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요? 네,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상처난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처는 감정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의 경우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상처받으면 뭐가요? 부글부글 끓죠. 마음이 복잡하죠. 그래서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이게 상처받은 증거입니다. 또한 상처받은 사람은요,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해요. 왜? 상처가 그 안에 뭐가 돼 있어요?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상처 안 받을 수가 없죠. 그 상처는 누가 줄까요? 부산에 있는 김아무개가 나한테 상처 줍니까? 안 줘요. 장로님, 권사님, 누가 상처 줘요? 장로님 상처 주고 권사님 상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에게 상처 주고, 또 내가 만나는 선생님이 나에게 상처 주고, 가장 가까이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뭘 줘요? 상처를 안 내줘요. 그럼 대다수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고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로 그 상처들을 적절하게 해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으로 그 상처받은 감정들을 이렇게 적절히 해소하지만 해소 안 되는 감정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내 인생에서 나를 끌고 가서 삶을 파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은 본래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뭘로? 다시 묻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초대 왕으로 셈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 겸손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골리앗이 등장하면서 그 삶의 스텝이 약간 꼬이기 시작했어요.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사울은. 그런데 아니 10대인 다윗이라는 목동아이가 자기 형에게 도시락 가지고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을 보고 나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처음에 말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가서 진짜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왕과 그 군대를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요? 만만이라. 그 노랫말 하나가 착히에서 들어온 거야, 사울기에. 근데 그때부터 사울이 뭔가 마음이 여기가 좀 뭔가 이상하게 비비 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 보세요. 그냥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이 보세요.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사울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사울은 못 이겼어요. 근데 다윗은 나가서 이겼어요. 그럼 다윗의 사울의 마음속에 자기가 못 이긴 그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 대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뭐가 생길까요? 마음속에 열등감이 내재하고 있는, 표출은 안 했죠. 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하니까 그 감춰졌던 그 열등감이 뭔가 표출되기 시작하는, 마음속에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지금 백성들이 환영할 때 그 주인공은 누구여야 됩니까? 왕인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인 자신보다도 다윗이 주목을 받고 주인공이 되니까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그 열등감과 자존심이 엉켜져 갖고 마음에 뭐가 생겨요? 상처가 확 생긴 거예요.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제가 옛날을 생각해봤어요. 내가 사울이라면 나는 괜찮았을까? 나도 같을 거다.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멀리까지 사울 따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주목받는 것 같으면 여러분 기분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기분 어때요? 유쾌합니까? 여러분 멀리 갈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감정,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감정이 왔을 때 적절하게 해소를 빨리 시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해소시키지 못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 상한 감정이 마음속에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주인이 돼서 딱 그 주인이 되고 나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못 보게 돼요. 저 인간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막 가슴 속에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상처에 붙잡혀 살던 사울이 망가진 거죠. 사울이 망한 거죠. 아멘이세요? 그럼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뭘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한 번 노예로 팔리면 영원히 노예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다 노예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룰루랄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이 맺힐 거예요. 한이 맺힐 거예요. 그 한 때문에, 한과 분노 때문에 아마 정신병이 걸릴지도 모를 거예요. 요셉은 그런 입장이, 정신병이 걸려서 죽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정신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형들에 대한 분노, 자기의 유혹에서 뜻대로 되지 않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언과 또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감옥에 쳐놓은 보디발,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멘이세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형들 마음속에 우리 동생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가 있을 땐 아버지 얼굴 봐서 자기들을 봐줬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를 해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요셉을 봅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중요한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주의 깊게 보세요. 내가 굉장히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로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요셉은 보디발 아내는 보디발이나 형들에 대한 분노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요셉은 과거에 이 보디발이나 보디발 아내나 또 형들을 통해서 한이 맺힐 수 있는 그 한에서 붙잡히지 않고 자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그런 자유로운 인격,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요셉은 하나님, 사람이나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누구에게 반응했어요? 하나님께만 반응했습니다. 이게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칠 때에 사울 집안에 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억한 감정이 있었겠죠. 자기 집안에 왕권을 빼앗아갔다고 하는 그런 분노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쫓겨갈 때 이건 찬스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돌멩이와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가 내가 건너가서 저놈의 목을 치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주는 누가 했어요? 저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미워질까요? 안 미워질까요? 미워질까요? 안 미워질까요? 큰 소리를 하세요. 자,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죠. 사람에 대해서 자유가 생기는 거죠. 아멘이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가서든 교회 안에서든 어떤 사건과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사건과 사람에게 반응하고 분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고 믿음 생활하는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요셉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한결같은 마음. 사람이 성공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아주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태도로 있어야 돼요. 태도. 그래서 저 태도가 삶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태도가. 여러분, 오늘 요셉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바로의 왕궁에서 총리 대신에 있을 때 그는 한결같이 똑같이 진심으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 같고 사람이 안 보면 안 하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요령 부리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의 직책이 무엇이든,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책이 무엇이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과 그 직책이 성실함과 부지런함,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신앙인의 생활이란 십자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 왜 우리가 교회 안에 다툼이 많아요? 자기 안 알아준다고, 내 말이 먹히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혈기를 내고 협박질을 하고 막 이게 하잖아요. 성경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감정만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욕심도 버려야 되고, 질투도, 시기도, 절망도, 명예욕도 다 버려야 돼요. 절망도 교만입니다. 너무 지나친 절망 빠지고 막 한숨 들이쉬고 내쉬고, 그거 다 믿음 없는 행위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런 절망도 다 늘어놓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깨끗하게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까지 버렸냐? 그것이 그 사람의 경건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굉장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얼만큼 부인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존 칼빈이. 그건 성경에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도. 두 번째, 신앙인의 생활은 순리적인 것이다. 순례자, 필그림. 여러분, 영원한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권사님들 요새 지나가면 쳐다보는 총각들이 있어요? 없죠? 옛날에 지나가면 휘바람 불고 했잖아요. 조금 더 지나가면 지나간지 안 지나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여기에 내가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전부 다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 그리고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너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월도 다 수고와 헛된 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계수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로님, 90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몇 년 남으신 것 같아요? 계산 배우죠? 그럼 몇 년 안 남았어요. 그건 몇 년 안 남은 시간 누구 미워할 일이 뭐 그렇게 많아? 화 안 낼 수가 없죠. 사람이 확 나지만 그 화를 못 견뎌서 그건 아닌 거죠. 그럼 누가 불행해요? 누가 불행하세요? 내가 불행하죠. 그러니까 순례자, 내가 떠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집착할 게 없어요. 그렇게 분내고 막 내 것이라 움켜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마음에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내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올바른 것을, 손해가 날지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님이시니까 상처나 사람이나 환경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 그래서 그분에게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인생은 영원하다 안 하다? 영원한 것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은퇴하시는 우리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은퇴해서 나는 그만이다. 아닙니다. 은퇴하기 전이나 은퇴해서나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고 우리의 무지함과 악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계수하며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한결같이 주 앞에 헌신한 삶을 살아내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백성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이곳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